할렐루야. 오늘 또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제자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현장으로 파송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제자들이 현장 갔다가 기한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 기자가 이 한 이야기 속에다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삽입을 했을까? 이것이 분명히 성령의 인도로 했을 것인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이렇게 했던 것인가? 좀 집중해서 자세히 좀 보았더니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의 길과 참 선지자의 길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얘기를 우리가 보니까 좀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분위기가 좀 무겁지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요한의 죽음은 그냥 요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표고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은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예표란 말이라. 선지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세 가지 직분이 쫙 나와요.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예표요 그림자라니까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사 쪽으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구원은 완벽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부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은 것이고 다 소유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구원이 부족한 것이었다면 주님이 두 번을 죽으셔야 돼요. 어디 두 번만 죽으면 되겠습니까? 계속 죽으셔야죠. 안전하지 못하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으로 끝내, 영원히 끝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완벽하게 끝낸 거예요. 부유하게 끝난 거예요.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언약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의 응답은 시작이 되고 무응답은 떠나는 것이고 무능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지키겠다고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흘러가면 안 돼요. 그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흘러가는 우리의 의식을 언약으로 지켜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음 따라 생각 따라 감정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도록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오는 응답은 평생의 응답으로 연결이 되고 영원과 하늘 보좌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문제가 해결되든 아니 되든 믿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일생에 가장 힘들 때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고백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쉽게 믿어집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감정이 복받치고 생각도 막 흐트리고 그럴 때 한마디 한다고 이게 금방 이게 언약 회복이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확신이 들 때까지 자기 언약이 있을 때까지 수도 없이 고백하고 묵상하고 계속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왜냐? 저는 그 다윗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왜냐? 나도 그러거든요. 막 마음 한 번 먹는다 금방 믿음이 툭툭 들어오고 뭐 언약 탁 잡힙니까? 계속 또 얘기고 계속 해야지 언약에 따라 마음이 하나가 딱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천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천재도 그렇게 안 되는데요. 다들 보통 사람인데.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뭐 특별합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여러분이 많이 들은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뭐 한참 있다가 오늘날 나온 게 아니고 세례 요한 성경 본문 나온다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던 성경이 마가복음이거든요.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오늘 물 자주 마실 거예요. 목이 자꾸 타네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설에 장염이 걸렸대요. 그래서 그래 제가 지금 낫고 있는 중인데 아직 덜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세례요한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보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이름이에요. 성경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인물이 세례요한이라니까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금발 함부로 다 죽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처음으로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그 하나님 계시 안 받으면 그렇게 말 못하죠.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확신이 있을 정도가 됐다면 하나님 은총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약 마지막 선지자의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구약 시대를 수천 년간의 구약 시대를 마무리를 딱 끝내버렸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신약 시대를 열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수도 없었어요. 많았어요.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왕궁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헤롯 나와요.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느냐면은 동생 아내를 취해가지고 동생 아내를 뺏었어요. 동생이 살아있는데 동생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인물이 헤롯 왕이에요. 그냥 헤롯이라 부르는 게 나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헤롯을 부를 때 헤롯이라고도 하고 헤롯 왕이라고도 하고 뒤죽박죽 나오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람도 아니고 왕이 그랬어야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왕이 비난했다고 하는 이유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후에 며칠 있다가 헤롯의 생일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헤롯의 생일이 되니까 잔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잔치 장소에 귀빈들이 많이 모였어요. 귀빈들이 많이 모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는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감동을 받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요. 이 딸아이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을 요구했어요. 뭘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가져다 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이거 아무런 요구가 아니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요구를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에게 비난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니 그 안갚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앙심을 품고 하는 거예요. 복수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헤롯이 한 맹세가 있어. 근데 헤롯이요, 그렇게 악하긴 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았다니까요. 그래서 존경을 한 부분도 있어요. 존경했다니 그렇게 자기가 세례 요한한테 욕을 먹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지자라는 걸 알고 믿기는 좀 회개는 하지 않았지만은 공경을 했다니까요. 그게 함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명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응시켜가지고 헤롯의 목을 따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쟁반에다가 헤롯의 목을 따가지고 딱 왔어요. 이렇게 해서 헤롯의 짧은 인생이 끝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시체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를 하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 그대로 보고를 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전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이 좀 무겁고 그러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소화할 수 있어야 세계복음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살 수가 있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순리가 아닌 영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순리가 아니고 영리로 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건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영리니까. 세상이 영리로 간다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은 영적으로 사단입니다.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 사단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사단을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과 연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영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거나 부인하면은 우리 인생은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 도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리 세계가 중독이 되고 빠져 들어가면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우리 것을 알고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안 싸우면 안 돼요. 싸워야 될 싸움은 이기라고 그랬어요.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은 이기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면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언약 잡으면 돼요. 그래서 불신자도 선자병법이 있잖아요. 불신자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잘 싸운 것이 아니다. 100전 100승은 잘 싸운 게 아니야. 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겼다 할지라도 두 국민이 부딪혀서 싸우는데 얼마나 많은 인명이 피해가 됐고 재산에 손실이 왔느냐는 거죠. 그게 뭐가 잘 싸웠냐 그게. 네 나라는 다 망했을 것이고 그 나라도 망인 것, 니네 나라도 다 망했을 것인데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잖아요. 두 나라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기나 지나 똑같아. 거기서 거기요. 그래서 불신자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기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영적 싸움에서 구원을 확신을 가져. 그리고 믿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24 기도의 권세를 가지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한 단어를 뭐로 썼냐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지난날 실패한 것도 전부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 약한 영들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영리 시대는 거짓이 이기고 진리가 지는 것 같은 착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끊어지고 종교가 왕성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영리 시대가 아무리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을 해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속이는 말입니다. 왜냐? 성경에 그리 왔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리 왔습니다. 로마가 초대교회를 그렇게 박해를 했지만 250년 만에 굴복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과 언약과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리 앞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 앞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당해라 그 말이에요. 왜? 이길 거니까. 승리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확신 중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 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사가 이것이 성경에 가리키는 결론이고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영리 시대를 우리가 진단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는데 큰 소리 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우리 조용히 영적 싸움을 하면 돼요.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성공자 중에 성공자였습니다. 요한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후손을 놓고 평생 동안을 기도했어요. 요한의 가문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주만다는데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잉태를 했는데, 그죠? 잉태를 했는데, 잉태한 후에도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잉태한 분들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쵸? 잉태 전에도, 잉태한 후에도, 아이들이 자랄 때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 아이는요, 세계적인 인물이 돼요. 언약관의 인물이 돼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복음을 사랑하고 전하는 우리에게도 전도 메시지를 줘요. 무엇이라고 그러냐?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존경이에요. 존경. 그렇잖아요. 존경이 뭡니까? 경계를 망가뜨리지를 않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첫 계명을 준다고 했죠. 사랑해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빵 사주고 국수 사주고 그게 사랑입니까? 물론 사랑도 사랑이죠. 그러나 경계를 허물질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을 풀 자격도 없다. 죄인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존경이잖아요. 구별이잖아요. 뭡니까? 경계를 허물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경계를 깨트리면 안 돼.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랑이고 배려고 전도고 생명운동이고 세계 복음화의 길이고 후대 운동을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후대 운동을 굉장히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후대가 변화되고 후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존경해야 돼요. 경계를 허물지 말아요. 부모가 경계를 망가뜨려 버리면 자녀들은 여지없이 경계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어야 되고 가정생활에 기준이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했어요. 자식한테 후대한테 기대하지 말아라. 예,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섭섭하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섭섭하잖아요. 상처되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생기고, 불신앙이 나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너와 나의 사이를 소중하니까 오래도록 지속을 하기 위해서 경계를 무너뜨리면 안 돼. 경계 무너뜨리면요, 다 망가져 버려요. 부모 자식 없어요, 안 보여요. 원수래요. 너와 나의 소통이 중요하니까, 관계가 중요하니까,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라. 기대하지 말고 축복을 하고, 기대하지 말고 배려하고, 그러면요, 나중에요,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것이 음으로 찾아오면 돼요? 그리움으로 찾아와야지. 사랑으로 찾아와야, 보고 싶음으로 찾아와서 고마움으로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무관심하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모른 체 하세요. 나 이거 못 해가지고 후회가 많이 되는데요. 무관심, 모른 체 하세요. 잘못하고 실수한 거, 허물 있는 거, 모른 체 하세요. 무관심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생각이 고쳐지면요, 그리움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부모의 경계를 허물면 안 되고요. 경계 허물면 자식의 경계를 허물해서 안 돼요. 그래서 존경이고, 사랑은 뭐냐? 존경이고 배려요. 경계를 허물지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경계를 허물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집사님을 존중하고 성도를 존중하고 우리의 렘넌트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적을까 아무렇게 돼요. 경계를 허무는 것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화가 나고 하면 집안에서 말 함부로 해버리잖아요. 그 경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관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빨리 안 돼요. 그래도 가정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교인들이니까 목사님 안전합니까? 여러분 아마 안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의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돼요. 한 교회 오랫동안 평생 못 갑니다. 그건 서로 가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능히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리 시대를 직시를 하고 순리 시대를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착각을 하지 않고요, 방향을 잊지 않고요, 존경을 잊지 않고요, 경계를 허물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따지면 안 돼요. 평생과 영원이라는 기준으로 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영원 전에 선택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으로 존명험한 응답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높이고, 그래,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기만 하면 안 돼요. 나를 낮춰야 돼요. 이게 경계예요. 존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기만 하는 지혜만 있어도요, 미래만 있어도요, 우리는 성공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어두우면 더 큰 계획이, 어려우면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실망하잖아요. 몸이 병들고 가난하면 아침에 일어나 한숨부터 나온다니까요. 내가 그래 옛날에 그러더라니까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를 살려라. 운동을 해라. 호흡을 해라. 나를 살려라.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어렵고 힘들면은 별것 아니구나. 이 직분도 별것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착각이에요. 모든 것은 다 놓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임을 다 붙잡고 오늘을 최고의 축복의 날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시대를 아끼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영리 시대와 미래 시대, 복음 시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 착각할 필요 없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에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을 높이고요, 나귀를 낮췄어요. 신들면을 풀 자격도 나는 없습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망해야 됩니다. 이 말이 우연히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하고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요. 자기 운명을 내다보고 죽었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사이가 6개월밖에 안 돼요. 얘네는 30살 되면 사회 가거든요. 취직을 하거든요. 공직에 나가거든요. 세례 요한이 시작한 때가 30세인데 6개월 딱 하고 끝나요.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순교 딱 당해요.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다원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했어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고 멸망을 막고 전 세계 멸망을 막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다 그래요. 세상에는 왕과 장군들과 장관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아니에요.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인류 전체 아담의 후손들 중에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 그랬어요. 신약에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마의 속국이 어느 날 완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 사건, 자신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육신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사건, 자신을 보고 싫어하거나 짜증내지 마십시오. 툴툴대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어떤 말씀도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철이 들고 나서요. 말씀을 알고 나서요. 하나님의 좋고 나쁜 모든 것이 좋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 나의 모든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내가 지난 이번 주 설교 설날 설교 때 그렇게 메시지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오는 중에서 어려운 일도 참 많았는데 좋은 일도 많고 힘든 일도 있는데 힘든 것도 전부 나는 유익하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나쁜 것 줍니까? 날도요. 낮만 있는 게 아니요. 밤도 있어요. 밤이 있어야 돼요.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날씨 좋은 것만 있으면 안 돼요. 비 오는 날도 있어야 돼요. 그래 식물, 동물 다 살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녀와 후대와 산업에 성취될 걸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강단에서 말씀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되고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처럼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이 있음을 믿어야 돼. 근데 내가 이제 철이 들고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되냐면, 전에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선무심에 사람 뭐 한다고.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좀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주권 사상 믿었거든. 칼빈주의, 지난번에 그 칼빈주의하고 거기 알루미늄 그 했잖아요. 그걸 가만히 맨날 며칠 동안 계속 보면서 묵상을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 인간은 아무렇게나 해라.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인간도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네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장로님도 사랑하고 권사님도 사랑하고 집사도 사랑하고 렘넌트도 다 사랑해라. 그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주권적 복음에 의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의 얘기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보니까 삶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더라고. 그래야 세계복음 하지. 그래야 삶을 가르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권적인 사상을 하나님 앞에 서되 고람되어 하되 뭐예요?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호미니부스거든요. 사람 사랑해라. 주권적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도 사랑을 해라. 존경해라. 모든 사람에게는 직분이 있고 신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지켜라. 내가 하는 일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당사꾼한테는 당사꾼대로 정치가에는 정치가대로 선생에는 선생대로 목사에는 목사대로 하나님 각각 하시는 일이 달라. 존경해. 전도될 거야. 그 사람 어릴 때 가지고 무시하지 마. 사랑해. 내가 예수님이 문득병자한테 사랑한 것처럼 과부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다 해서 어렵게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상처 주지 말라 그 말이지.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지. 어디서나 사람 살리고 이해하고 격려하려면은 근데 있잖아요. 사람 살리고 이해하고 격려하려면 있잖아요. 억지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돼 먼저.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힘을 얻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 나를 살리고 나대 최고의 축복을 만들고 밤에 인생 작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를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를 살리고 그럼 나를 살리면은 영혼에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세례 요한의 축입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어야 하시는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한 주권 사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되 사람을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간용하고 존경하고 경계를 잘 지키는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살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후대와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